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천국의 삶을,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나를 본 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나하고 같이 공생애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네가 정 못 믿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자정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성경 속에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고 또 심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문제는 있었고 환난과 고통도 있었고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환난도 어둠도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사야서 4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행복도 환난도 고통도 다 창조하시고 허용하신다, 그 말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지 왜 고통 아픔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 나의 대적이여, 사단 마귀여, 내가 지금 어둠에 쌓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너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지금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첫 번째,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가서 7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심판해서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신원할 때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수도 있으나 주께서 나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엄습해 왔다는 것은 그냥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무슨 이상 신호가 있다는 증거다. 만약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관계가 잘못돼서 받고 있는 징계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 사실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죄라고 그러니까 다른 율법전서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거나 또 뭐 이렇게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을 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산 것을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죄값이 아니라 죄값은 바로 살아있을 때 당대에 내가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아도 그렇게 벌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죄사함은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지옥은 가지 않지만 죄값은 자기가 당대에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값으로 그것을 깨닫고 선지자가 지적해 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환난과 고통이 떠나질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아들이 죽습니다. 자녀 간의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에 살육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또 간음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신복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생애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죽이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이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 마음을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이 사라지는, 이 어둠이 사라져야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 안에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모든 어두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세상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삶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온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를 강건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다. 평안을 누리는 것도,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다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수만 명이 모이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삶 속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아니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야. 내가 죽어야 내 육신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식, 내 세상 철학, 내 세상 경험이 날마다 죽어 넘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도, 내 마음을 접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일 수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일 때, 그때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비밀을 알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답은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풍성한 거 좋아하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물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일.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어둠이 주는 고통, 아픔, 슬픔은 사라지는,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정말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광, 성령 충만한 상태가 주의 영광이다. 그 빛을 봐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을 이기고 주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천하 만물이 다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며 섭리하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세상은 모두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마음만 갖기만 하면 그분이 했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고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천하 만물이 그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인이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도 완성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곧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인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 생명 연장해 주시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속사람이 자라나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죽어 불타면 다 없어질 것, 그거 쌓아 모으라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재산 모으고 거기다가 집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 짓고 있다면 그 사람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도망가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지. 기도해야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살림살이 찾아놓고 예쁘게 꾸며놓고 뭐하고 한다. 물론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현실은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많은 바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으니까, 지진이 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잠에서 곤히 잠자시는 예수님을 깨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그대로 잠잠하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너라고 하니까 붕대를 메고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오더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갖느냐?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누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듣는가? 한번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문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한번 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의 생명을 가진 소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격으로는 신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 마음과 생명이 같아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생각을 무덤에 잠수시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그 속사람이 자라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본어게인 하시고 또 그 성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그것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 신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빛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랑만 증거하는, 빛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빛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 차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솔로몬 성전을 놓고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열심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또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바다가 잔잔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는 존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봐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 있죠? 그게 지금 보이는 징조예요.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리스도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질고 아픔, 질병, 모든 가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그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 맞아. 하나님이 내 육체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고통, 나의 어둠을 다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주님의 마음이 나와 통일시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순종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감당하셨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안수하라 그러면 안수하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실 때마다 뭐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도 천국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영광,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형상으로 나도 변해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감동을 내가 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나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순리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